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렙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12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립을 하시되 그 건립의 근거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즉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생생한 드라마와 같은 그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다윗 왕국을 창건하고 건립하에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드라마 같은 말씀은 그 원리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적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구약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또 기록된 그런 말씀을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부는 복음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을 해 가시는데 건립 초기에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혹독한 3차에 걸친 긴 세월입니다. 10여 년의 이 긴 세월을 거친 그런 세월을 하나님께서 경험시킨다 하는 내용을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28장, 29장, 30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기 전에 다윗 왕을 얼마나 혹독하게 시련의 광야로 몰아가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당신의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세워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 왕국의 실체적인 모습인 오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도 어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반드시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지막으로 이제 몰아가시는데 다윗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어서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번 지금 확인한 대로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있었고
나발을 만나가지고 조금 도와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펄펄 뛰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주권의 모든 다윗의 그 여러 상반된 양태가 나타나는 것이지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표면만 보면은 다윗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그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떨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정말 살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조금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경노를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폭로시키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그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그대로 분출되고 폭발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지금 마지막 시련의 장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사울의 경내를 벗어나서 이방 땅 아기스 왕한테 찾아가서 삶을 의탁을 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 27장 내용이었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 이 아기스 왕의 땅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금 이 개혁 개정 번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그냥 옛날 개혁판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 번역이 더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 방법을 쓰면은 사울의 그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로 몸을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기스 왕이 그 하사해주는 그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이 하사해준 그 시글락 땅에서 일시적인 안전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울의 그 집요한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서 아기스 왕한테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년 4개월 동안 안전하게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기스 왕한테로 갔습니다. 그러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무슨 그런 징조가 나타나야 다윗이 어떠거라 할 건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 시글락 땅을 얻어서 살아간 것이 1년 4개월 동안이나 안전한 거죠. 그러니 다윗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육신적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 소욕으로 판단하는 게 괜찮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 더 전진을 합니다. 묘한 일이 생겨나는 거죠. 1년 4개월 동안 자식들 거느리고 600명 거느리면서 이방왕한테 도무지 이 향후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왕한테 의탁을 해가지고 1년 4개월 동안이나 안전을 보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거 내가 뭘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잘했어. 내가 그때 판단이 아주 정확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판단들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갑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폭로시켜야 말고 하나님이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는 주권자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도무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살 길을 의탁을 하고 1년 4개월 살고 나니 내 판단이 옳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8절부터 우리가 봉독드린 12절까지에 나오는 더 죄악된 판단이 더 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인 거죠. 인간이 뭔가 좀 판단하고 뭐가 좀 안전하게 되는 듯 하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더 전진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얼마나 거짓말하면서 지금 아기서 왕 안에서 생존을 지금 자기 생존을 스스로 힘으로 찾아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자, 이방 왕의 그 경례 속에서 적당하게 이방 그 안에서도 자기가 좀 칠 수 있는 지역을 가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게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해가지고 온통 양, 소, 나귀를 다 지금 뺏어 와서 잘 사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싹쓸이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싹 쓸어버렸어요. 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잘 사는 거죠, 지금 다윗이. 네. 싹쓸이 해가지고 양, 소 먹을 것 충분히 챙겨가지고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싹 제거해버리고 내가 내 방법을 지금 취했고 그 다음 방법을 전진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양, 소 되고 다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방왕 아기스한테 뭐라고 보고하는가 보십시오.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자, 아기스 왕이 다 제가 해주고 허락해주니까 침노하겠지요. 지멋대로 가서 침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기스 왕한테 이미 잡힌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누구 침노해서 누구 침략해서 너 먹을 거 찾고 찾아와서 아기스의 큰 범주 제가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둘러대는가 보십시오. 아, 성경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런 다윗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성경은 똑똑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우리한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렙과 여람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다윗이 침략한 땅이 아니죠. 그 위에 보십시오. 위에 8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지 않았어요. 다윗이 침노한 지역은 별도로 있는데 그 땅을 침노해서 내가 지금 빼앗아 왔다 그러지 않고 유다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알 사람 네겝을 내가 침노해서 왔습니다. 허위 보고죠. 거짓 보고죠.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이? 다윗은 망가져도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기스 왕한테 한 1년 4개월 살고 나니까 아주 하나님을 깨끗하게 자기 생각에서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술 사람, 지금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가지고 소나 양떼를 다 가지고 왔는데 아기스 왕한테는 유다 사람을 내가 침노했습니다. 왜? 그래야 아기스 왕이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저놈이 자기 동족 유다 사람을 이제 침노까지 다 해갖고 가져왔으니까 다시는 유다한테는 안 돌아가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자기 머리에서 싹 제거시켰고 누구가 지금 중요합니까? 다윗에게는. 아기스가 중요한 거예요. 아기스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허위복을 했습니다.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힙니다. 11절. 왜 허위 보고를 했는지.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다윗이 싹쓸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 후환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한 것은 그의 생각에, 지금 27장 앞에서도 다윗의 그의 마음에,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의 생각에, 다윗은 여기 있고 하나님 눈을 시퍼렇게 떨고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모든 아기스 왕도 인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 왕국을 창건할 건데, 나라를 반드시 건립을 할 겁니다. 또 역사가 그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깨끗하게 지워버렸고, 다윗은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우리 정상적인 우리의 이제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우리 그 마음이 이제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에, 그 주관적인 자기 생각에 이런 말이죠. 다윗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 아말렉이나 거술 사람 치고 와서 자꾸 그걸 친다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하면은 아기스가 경계를 한단 말이죠. 아, 이 다윗 그냥 자꾸 놔뒀다가는 이게 나중에 내까지 치고 들어오겠네? 이렇게 경계심을 가질까 두려워해가지고 둘러댄 거죠. 뭐라고? 내가 지금 유다 땅을 지금 치고 왔습니다. 내 동족을 치고 왔다. 이런 거죠. 그래야 아기스 왕이, 아, 이놈은 자기 동족까지 치고 다니는 놈이니까 다시는 이제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 이렇게 된 거죠. 이야, 성경 너무 신나네요. 정말 성경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그 노골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이 불신앙적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세상에. 그래서 성경이 진린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켜 주셔서 네가 네 능력으로 네 모습으로 왕이 된 건 아니지. 이걸 하나님께 증명을 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다시는 자기 찬양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의미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경내에서 다윗이 스스로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이건 다윗은 이제 믿을만하네 이렇게 된 거죠. 저것끼리 믿고 저것끼리 지금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서 보고 계시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생각에 잔머리 돌리고, 그래서 이래야 내가 아기스 왕한테 신임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고, 또 아기스는 그 말을 듣고 너는 내 영원한 부하가 돼. 12절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렇죠? 자기 동족을 치고 왔으니까 그 동족한테 이제 엄청 이제 미움, 동족과 원수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 다윗이 자기 동족한테 안 가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끼리 지금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정말 웃으시며, 지금 다윗은 스스로 살 길 찾고 아기스는 그 다윗을 보고 이놈이 이게 내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안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부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아기스의 영원한 부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다윗이 뭐 의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렇게도 스스로 아기스 왕한테 몸을 의탁을 하고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편안히 살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해도 괜찮네. 한번 더 뻗쳐봐.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은 이 참혹한 세월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되어서 죄로 물든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땅,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많은 찬송을 그 시편의 그 모든 찬송은 이 참혹한 이 시련과 이 다윗의 자기 배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안중에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언약적 사랑을 베푸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다윗 왕국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그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 광야 생활과 같은 그래서 때로는 번민하고 갈등하고 죄로 몸서리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신실한 언약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는 내 신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2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다윗을 단련시켜 가시는데 이렇게 다윗이 어처구니 없는 아기석의 종이 되다시피 했지만 하나님이 아주 아기스 왕의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로로 살 때가 너무도 많지만 아주 종로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드라마 같은 역사가 28장, 29장, 30장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때 28장 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제 다윗이 얼마나 정말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자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수하로 부리는 종이 된 거 아니.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죄가 이 끌은 대로 이제 끌어가는 거죠. 너 엄마 날 위해 내 때문에 살았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딱 터졌는데 블레셋이 아기스가 누구를 도구로 사용을 하겠냐고요. 정확하게 다윗을 딱 부릅니다. 너 군대 참여해. 다윗은 지금 누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자,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쯤 되면은 번쩍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아기스 왕한테 몸을 의탁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1년 4개월 또 연장해서 이렇게 살았더니만 내 동족하고 싸우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내가 당했구나. 이래서 화들짝 놀라야 되는 거죠. 이 정상적이라면은 안 놀랍니다, 다윗이.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몰아가는 거죠. 그게 놀라야 될 것 같은 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죽이러 가야 될 판이에요. 이스라엘 동족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참 과관입니다, 진짜.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고요, 나중에. 이런 사람을. 그러니 은혜죠.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2절.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기스가 영원이라는 말을 또 쓰죠. 그 앞에서도 다 썼지 않습니까? 너는 내 종이 됐으니 영원히 내 부하로 살아. 그래 다윗이 또 아기스한테 비유를 또 맞추고 있잖아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칼을 들고 가서 좀 동족을 내가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추어 줘야 우리가 어둠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 않는 동안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과거에 어리석은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걸 깨닫게 되고 언약뿐이라는 것을 진리뿐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읽으면 다윗은 완전히 아기스 왕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노릇을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게 누구의 섭리입니까? 포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포괄적으로 말해서 그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철두철미한 불신한 거 어리석음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포괄적 의미에서 이런 섭리를 해 가시느냐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도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금 확인할 내용인 거죠. 그런데 오늘 3절 보시면은 전혀 지금 다윗과는 다른 장면의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울이 이제 아주 다급해져 갖고 지금 다윗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쭉 끌어가시다가 28장 3절로부터 끝까지는 다윗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화급한 나머지 그 어떤 앞으로의 뜻을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화급하고 다급하다가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그걸 뜻을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죽었던 사무엘이 올라와서 너 망해. 이렇게 해서 사울이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 너 망해, 너 죽어 이런 뜻이 그대로 딱 떨어지는 거죠. 이 사건이 28장에 있고 그 다음 2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주 공경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헤쳐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가는 장면이 29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7장, 28장, 29장, 30장 최종적으로 다윗이 큰 공경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고 보호받는 장면이 30장으로 끝나요. 자, 시련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련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결국은 30장에서 다윗이 자기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기스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동족을 죽이려 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도구가 돼서, 죄의 도구가 돼서 지금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줘요. 이건 그대로 오늘 우리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보호의 손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게 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장 내용에서는 사울이 하나님 버렸어요, 벌써.
버려진 사울이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28장에서는 증명시켜주고 29장에서는 하나님을 똑같이 버린 다윗은 보호를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불신앙하기는 매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건 매번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버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운다고 약속한 약속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범죄를 하고 불신앙을 하고 따지고 보면 다윗이 더 사특한 거죠. 이방왕한테 가서 지금 구걸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게 종노릇을 하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내가 지금 선봉장이 되겠다고 지금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말하면은 누구를 썰어버려야 됩니까? 사울을 썰어버려야 되는 게 누구를 썰어버려야 되겠냐고요? 다윗을 썰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등장을 한다면은 그 공의의 심판에 그 칼날 앞에 선다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섭리를 해 가십니다. 오늘 28장을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사울의 시대를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다윗의 시대가 이제 이어지도록 하는데 사울이 그때만 해도 3절 보십시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당연히 쫓아내는 건 잘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살아야지. 신접한 자, 박수, 그게 다 육신의 소욕에 맞춰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죄에 맞춰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울이 처음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린지라. 하여튼 모든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숲으로 숨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래서 너 왜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 죄라는 건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면은 가장 우리에게 생겨나는 복음의 결과는 두려움의 사라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언약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의 종식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아기서 왕한테 살려달라 그러고 두려워가지고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좀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을 복음답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바닥 속에 깔려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종식을 시켜줘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었지 않았어요.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으니까 여호수아는 같이 동행은 했지만 앞에 이렇게 제일 앞에 전진에 서지는 않았잖아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데 여리고 성이 보통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여리고 성이 보통 장정들이냐 말이죠.
철벽 같은 성이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쳐들어갔다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갔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 성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 그 말씀이 믿어져서 전진합니다. 돌아. 7바구 그냥 돌아. 전쟁할 것도 없어. 그냥 여리고성 돌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혀 가당치도 않는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지금 무너지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계심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확증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이고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 지금 교회의 모든 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답답하고 힘든 일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우리 신앙에 반드시 유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는 분이라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작정 속에 이끌림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고. 사울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강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음이 떨리면 판단 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떤 내가 도움을 찾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누구를 위하서요? 나를 위하여 찾아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까마득하게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어둠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데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로서 그 앞에서 신접한 사람은 다 쫓아냈지 않았어요?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급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신접한 자 찾아 그 여인한테 내가 내 앞길을 물어봐야 되겠어. 지금 그런 거죠. 나를 위하여.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타락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은 무엇을 판단해도 자기를 위하여요. 그 자기 그거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과거에. 나 하다가 죽는 게 나예요. 그러다 죽는 게 죄인으로서의 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아의 탄생. 그래서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속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계시는데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내가 그한테 물어서 내가 내 앞길을 찾겠다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귀신 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한번 찾아가봐. 이런 거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리.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등등등등등등 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신접한 술법으로 하나 끌어올려라. 그래서 내 귀에 좋은 소리 좀 들려달라.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죄악된 생각에 맞춰주는 그런 소리 내 귀에 좀 들려달라. 그래서 진짜 죽었던 사무엘이 영으로 올라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올라오는데 누가 올라오는가 하면 죽었던 사무엘 영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 사무엘이 누구 뜻을 전하겠어요? 누구 귀에 맞춰주겠냐고요? 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사무엘은. 그래서 네 귀에 달콤한 소리를 사무엘이 들려주는 게 아니라 너 망해. 16절로 한번 1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뭐라고요?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내가 우선 하도 다급해서 이렇게라도 내가 뭐 좀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너 내한테 왜 물어? 이런 말이죠.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네 나라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그 나라가 넘어갔어.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사울이 듣고 싶은 소리가 나온 게 아니고 망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참 선지자죠, 진짜. 네.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지금 오늘 결론이 뭡니까? 지금 결론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똑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빼고 있지요. 나는 빼고. 나는 그래도 의롭고 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국을 지금 창건해 가는데 사울과 다윗을 교육 보조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장안조항교를 포함해서 기타 등등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데 다윗도 사울도 둘 다 참혹한 죄인들이에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리 오후 시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을 살게 하려고 준 게 아니야.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너희들 준 건 너희들이 다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리려고 줬어. 그게 살게 하는 법이 아니야. 죽게 하는 법이야. 왜? 죽여야 누구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과 율법을 주고 모세 율법을 줘서 죄 가운데 가두어 버렸다고. 아무도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참혹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서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면 둘 다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니까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28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버려버려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니까 사무엘이 올라와서 너 망해. 끝났어. 너희 나라. 다윗에게 다 넘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멸해버리고 29장 30장에서 다윗은 기가 막히게 보호를 해 가십니다. 정말
다윗은 지금 동족들하고 싸우려고 동족 죽이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저 다윗 아닙니까?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내일이 아니고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지금 다윗 저 전쟁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전쟁에 데려가면은 전쟁 나갔다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저거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전쟁 치러 나가는 전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할렐루야. 이래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막아주셔서 다윗이 동족을 죽이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동족을 죽이고 왕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28장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 정한 대로 버리시고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그 내용만 읽고는 끝내지요. 4절 29장으로 넘어가서 29장 4절 그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29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막 전쟁 치러 지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이미 아기스 왕의 죄의 종놀이 돼가지고 지금 동족 치러 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지금 판단을 못하는 지금 다윗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같이 만드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를 해주세요. 보호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다윗과 동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 여호와십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만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만이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치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침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안식과 평강 속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국을 그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범죄한 존재임을 폭로시키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를 꼭 지켜주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